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새 나오는 어려움 가운데 교회 학교가 한국의 교회 학교가 너무나 많이 후퇴했고 아이들이 많이 낳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교회 학교가 아주 강성했던 교회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강성했는데 그때 생각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실 텐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너무 틀려요. 근데 상황이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신앙의 대물림, 신앙의 세대 있기, 이게 지금 한국교회 70%가 문제가 있다. 70%라는 얘기는 한국교회의 70%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교회 학교에 대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대를 이어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부모 세대가 가졌던 신앙을 자녀들이 그 신앙, 그 모습, 그 색깔을 간직하며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겠는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70%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성세봐도 신앙을 다음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은 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세대가 이어져 가는데 그 외에는 없어요. 오늘도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없어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되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 지도자를 이어가는 것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가 중요한데 오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 그 시대에는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대물림 세대 있기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를 거쳐서 와요. 그걸 우리는 출애굽 시대라 그렇게 해요. 출애굽 시대에 걸쭉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리는데 누구로 통해서? 여호수아로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장례식이 끝난 후 모세의 장례식 수일 후에 옛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는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바톤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4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전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이렇게 서로가 나누어서 하나님 너무 축복을 해주셔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자할 것이니라. 그래서 저 소돔과 고모라 있는 쪽으로 조카가 내려가요. 내려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린다. 내가 보이는 모든 땅 3장 15절에 보면 다 줄 것이다. 그 보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이 땅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주게 될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들이
팔레스틴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그 땅 다 주겠다. 드디어 이제 이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랑 새로운 가나안 시대가 정복하는 세대가 이것을 얻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주전 1405년 새해 벽두에 여러분 요단 동쪽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가 주전 1405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그가 신실하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서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다음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짧은 세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바톤을 받고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동 서부교회도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 신앙을 잘 지켜나왔어요. 이 신앙을 지금 젊은 세대에다, 아니 지금 중년 세대에다 잘 넘겨서 40대, 50대에 잘 넘겨주고 그 다음 또 20대, 30대 지금 10대들에게도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고 어떠한 데 초점을 두고 있고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 인생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점을 가했던 신앙을 넘겨줘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믿음의 얘기를 안 해요. 믿음의 얘기보다는 현실이 어렵고 우리의 실정이 문제가 있고 우리의 지금 전부 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여러분 처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그래서 인생의 성패는 여러분 관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정탐하고 나서 10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지도자가 죽었어요.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위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아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라고 이야기해줘.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위기예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들 다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위기는 전쟁이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의 위기는 여러분 불안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사회적인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불안한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를 되었는가? 승리의 원칙 3가지를 우리가 늘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여러분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뭘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자꾸만 기도하고 부탁하고 이야기하니까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 자손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야기하고 내 자손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라. 여러분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다까지 내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니라. 그래서 겐 족속, 그리스 족, 간문 족속 20절에 보면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자기의 선배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자기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누구한테 또 주느냐면 여호수아에게 또 이야기한 그것이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에게 안수하며 너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하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여러분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배 지도자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할 때 위로와 격려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로서 순종하며 헌신하고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리로 돌아오나 늘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모세를 여호수아가 봐요. 그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희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났던 모세는 여러분 그런 지혜를 그런 담력을 신앙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 여호수아는 그걸 붙잡고 희망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예요. 요셉이 옥에 갇혀요. 근데 여러분 그 옥에는 정말로 유능한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요. 그래서 거기서 뭘 배워요? 세상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그들을 섬기면서 배운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면서 정말 순종하면서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로 인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름 알 수가 없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좌우로 흔들지 않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 오면 누군가는 중심을 탁 잡아야 돼요. 중심을. 근데 위기 상황에
다 중심을 못 잡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뭐 조그만 배를 중심을 잡지 않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 배는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걸쭉한 지도자가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대권을 갖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심을 딱 잡은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데 가보면 지도자가 흔들리는 거죠. 지도자의 마음 자세 가운데 세 가지 명령을 주고 세 가지 보장을 줘요. 근데 그걸 꽉 붙잡고 흔들지 않는 거예요. 너 요단강 건너가라.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갈 때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물이 막 꽉 차 있을 때 어떻게 건너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라. 이런 언약궤를 메고 이런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건너가라. 홍해를 건널 때는 처음에 신앙이 이들이 여러분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다 보여주고 갈라지게 하고 육지로 만들어 놓고 건너가라고 했어요. 40년 훈련을 한 후에는 물이 막 출렁출렁 가는데 가라는 거예요. 뭘 갖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을 밟는 순간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멋있어요? 갈라놓고 걷는 게 더 멋있어요? 팍 차 있는데 그냥 발을 탁 내놓는 순간 쫙 갈라지는 게 더 멋있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말은 2번이라고 하면서 다 주저앉고 하나님 갈라놓아야지 우리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가 근데 40년이 지나면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하나님 촥 갈라놨어요. 보여주고 건너가라고 했어요. 근데 40년 훈련을 받은 그들에게는 이제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냥 가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가라고 해요. 여러분, 가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걸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될까? 누구를 만날까? 아니,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게 무식하게 그렇게 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다 무식했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만큼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습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다 백신 맞는 것도 염려가 될 거예요. 혈전이 생긴다고 하더라. 젊은 사람이 며칠 만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 다 그것도 염려. 이렇게 했다가 1년 후, 2년 후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염려예요. 여호수아의 강점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요, 문제 속에 다 파묻혀버리고,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구했던 다윗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는
이런 기뻐할 것이 근심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나가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요, 이상한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받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에 비하면 여리고성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문제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으면 우리 앞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나 태양을 등지는 순간 우리 앞에 그림자만 보여요. 모든 게 다 문제예요. 여호수아의 강점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나오겠지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요,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가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 그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9절의 말씀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왔는데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 그렇지 않대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위치가 세 위치가 있어요. 세 군데 위치. 첫째 위치는 애굽인지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오늘 한번 우리 신앙의 위치를 한번 나는 지금 애굽에 있는지 아니면 광야에 있는지 아니면 가나안에 있는지 내 삶의 신앙의 위치가.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죄의 속박을 받는 곳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앙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늘 죄의 짐을 지고 살고 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애굽 삶의 위치가 있어요. 애굽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두 종류예요.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뭐냐면 좌절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전부 다 광야입니다. 나오기는 나왔는데 여러분 육적인 크리스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광야라. 광야예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늘 좌절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서도 좌절을 경험하고 신앙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실패를 경험하고 그러나 이걸 뛰어넘어 인증 한 군데 있는 가나안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가기는 가는데 광야의 신앙의 삶은 자갈길이라 자갈길. 툴탕거리고 먼지도 나고. 근데 가나안의 삶의 위치는
여러분 깨끗하게 포장된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의 가운데서도 여러분 승리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군데에 위치해 있어요. 전부 다 광야라. 신앙 가운데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자갈길처럼 굴곡이 있고,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의 신앙으로 사시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여튼 이 세대는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 시대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네가 할 것은 담대하고 말씀을 지키고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행할 때 당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평탄한 대로로 만드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고 기도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여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무슨 뭐를 하고 그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거기까지는 얘기하시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될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수루라고 썼어요. 이 수루는 뭐냐면 곧은 길에서 벗어나다 그런 얘기예요. 올바로 가야 할 길을 떠나버리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 곧은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상신 앞에 여러분 벗어나고 말았어요. 풍요의 신 앞에, 물질의 신 앞에, 다산의 신 앞에, 바알, 아세라 여러분 그런 신 앞에 전부 다 벗어나고 말았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이 치우치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그 길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치우쳤다는 요 말이 뭐냐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물질과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앞에 전부 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고 말았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문제가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고 어려움과 아픔을 견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승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제일로 생각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제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랬더니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그의 앞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이런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